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 내 이름으로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복음서를 통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본 이후 4월 1일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에 대해 오랜만에 다루느라 신명기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를 좀 다시 한번 짚자면, 모세와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헤맨 뒤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 딱 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쭉 불러 모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또 생각하기 위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또 이제 모세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나 모세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당부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부터 멀어져 왔는지 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인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 내용을 15절에서 22절까지만으로 끊었지만 사실 저는 그 전에 본문 단락인 18장 9절에서 14절을 오늘 본문과 연결 지어져서 생각됩니다. 말씀을 찾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역겨운 일을 본받지 말라라는 건데요. 역겨운 일이 대체 뭔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을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부류의 사람들이 점쟁이, 복술가, 요술객, 무당, 주문을 외우거나 귀신을 불러 모으는 사람들,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금지하셨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께 역겨운 일이 되는 걸까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비슷한 점이 있죠. 미래를 자신의 힘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나의 정성에 따라, 예측력에 따라 정해진 미래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생각하지 못한 길로도 나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이겠죠. 사람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요. 무당, 점쟁이, 요술객,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금하셨지만 대신 하나님은 선지자,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앞에서 언급한 이 무당과 점쟁이 등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이들에게 중요한 점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당신의 말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순복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기필코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하셨죠. 이 구절의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확연해집니다.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란 앞의 일을 예언하거나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으로부터 멀어져 왔는지, 특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실하고 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 긴밀한 언약 관계였다는 것을 상기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의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시간이 통합된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쪽에서도 그것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입장에서도 말씀의 의미를, 맥락을 가감없이 잘 전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투명하게 드러내는지, 나의 생각이 섞이진 않았는지. 그런데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 선지자가 오늘날로 적용해서 말하자면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유의해야 할 부분은 애초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따라야 할 부분이죠. 물론 우리 모두는 설교라는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나의 삶에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품은 그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을 일치시키려는 그 노력은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는 기계적으로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이 말씀의 실현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모두 선지자와 비슷한 의무를 계승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얼마나 부합하는가, 내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번역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내 삶과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혹은 얼마나 부합하는지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닿도록 노력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얼마나 고귀하고 또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오늘날 목회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야 할 그 책임이 있는 성도 모두에게 있다는 것도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혹은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
매 순간 돌아보고 또 점검하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멀어져 있다면 얼른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부합하도록 노력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조금 더 일치되고 또 부합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잘 번역하게 해달라고, 삶으로 말씀을 실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또 아픔과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각자가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